안녕하세요. 우리 20장 10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소출 얼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관계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식, 또 부부, 또 친구, 또 동료, 이런 여러 가지 인간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그 도리 중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일은 성전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권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성전에 대한 당신의 권위를 묵시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같은 곳에서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시비할 겁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돌로 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양심을 속인 겁니다.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땅 주인은 농부에게 소작을 주고 소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았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열매를 얻으려면 보통 5년 정도가 걸린다는군요. 수확할 때 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소출 얼마는 전체 수확량의 일부입니다. 보통은 포도가 아닌 포도주로 받았습니다. 주인은 때가 되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은 왜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할까요?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주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소출 얼마는 농부가 주인에게 줘야 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는 종을 때리고 소출 얼마를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농부는 주인을 무시했고 주인과의 관계성을 깨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은 종과는 본질에서 다른 주인 자신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을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농부는 관계성을 깼지만 주인은 어찌하든지 그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은 농부가 아들을 공경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상속자니 그만 죽이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본질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들은 주인한테서 포도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감사했지만 하지만 몇 년 동안 땀 흘려 일하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기가 소장농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주인과 농부라는 관계성이 희미해졌습니다. 욕심이 생기니 정체성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으니 욕심이 생긴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그들이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출 얼마를 드려야 합니다. 소출 얼마를 드리는 일은 욕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생명줄이죠.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농부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소출 얼마를 드려야 하는 농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그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교한 뱀은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깨진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소출 얼마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누가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소출 얼마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출 얼마를 드리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한 부분, 나의 시간, 주일 예배, 11조, 재능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생명, 돈, 그리고 재능 등은 본질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일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주일은 이런저런 일을 볼일을 봐야 하는 가장 바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조차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을 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세속화에 빠지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도 합니다. 일찍이 그 유명한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만일 네 영혼이 주일을 갖지 않는다면 고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고 자라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이 양을 치는 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끈이기도 했습니다. 전도는 내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소출을 얼마를 드리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인은 소출 얼마를 드리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죽인 농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인은 어떤 시점까지는 참지만 계속해서 참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농부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그들은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분은 새 건물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건물 성전 시대가 가고 인격 성전 시대가 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은 선언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사람을 심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그 돌에 맞아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소출을 바치지 않고 포도원 전체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비유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쪽과 세금을 내면 황제를 섬기는 것이니 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 인사로 몰리고 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질문에는 진리나 현실적 고민이 아닌 교활함이 숨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신의 대사장으로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었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면 그 동전을 만든 나라의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민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베푼 혜택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세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세금은 소출 얼마와 같은 개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로마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고 국가의 것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만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쳐야 국가와 국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출 얼마를 드리는 일입니다. 소출 얼마를 드림은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전도하는 일을 소출 얼마를 드림으로 여기고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출 얼마를 드리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전도하는 일을 소출 얼마를 드림으로 여기고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